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하경삼 7번째 올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 1월리부터 7월리까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뜨면 우리 같이 한번 1월리부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합니다. 4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의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6월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7월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7월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주변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 귀하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헌신,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즐거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고 즐거이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런 순종을 우리가 종교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즐거이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복음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의 강조점이 내가 순종한다가 강조점입니다. 복음의 순종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강조점이 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강조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 순종, 여러분의 순종이 강조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된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 순종, 하나님이 강조된 그 즐거이 하는 순종은 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다,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또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순종으로 바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즐거이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을 합니다.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이라는 것이죠. 많은 갈등과 고민이 뒤따르고 있는 바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뜯어서 보면 바로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자신에 대한 만족이나 자신에 대한 인정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맷때릴 것 같은 겁이 나는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순종하는 것, 아니 순종하는 그 자체도 내가 잊어먹을 만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의 레저 활동이에요. 하나의 찬양 행위예요. 하나의 그 즐거운 놀이예요. 사랑 안에서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앞의 사랑과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인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과 나의 바로 그 선택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즐거운 헌신, 즐거운 순종이 계명을 지켜라는 단어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계명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십계명이 대표적인 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계명이 다 뭘로 보이냐면 우리에게 법으로 보입니다. 법으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로 보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이걸로 보입니다. 이걸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예의를 쓰겠지만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해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속은 무덤이다, 이렇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던 사람들은 거의 100%가 문자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책망할까요? 율법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계명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명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10가지 계명, 십계명 10가지 계명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 10가지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너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를 이렇게 사랑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어. 네가 네 이웃의 물건을 탐낼 필요도 없을 만큼, 거짓 증거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는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기운내서 살아. 용감하게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다만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만 강도질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 쫙 펴고 그렇게 멋지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인생, 명예로운 인생, 근사한 인생을 살아봐, 괜찮아,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이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 때 계명이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봐보세요. 9절부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세요,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대요. 다시 표현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계명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 안 하고 살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더니 도둑질 안 하고 살아요. 그것이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 된 거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뭐 도둑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 죽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막 거짓말하고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한데,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넉넉한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요.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단,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입을 앙당 물고 그냥 이 입술이 피가 터지게 그냥 내가 결단하고 각오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현장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곳곳에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을 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능력 많아, 나 힘세,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세상을 창조할 힘이 있는데 그 모든 힘을 너를 사랑하는 데 쓰고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한 거 봐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아름다움을 너를 사랑하는 데 나는 쓰고 있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보면 그 앞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셔서 인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세상에 태어나겠대요, 이런 그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또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의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는데 심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범죄했으면 몽둥이밖에 없어야죠. 그런데요, 그곳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뭘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렇죠.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이 죽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바로 범죄한 현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한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맘 놓고 제지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범죄한 현장, 감추고 싶은 현장, 숨어버리고 싶은 현장, 도망가고 싶은 현장, 변명하고 싶은 현장,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 속에 봐보세요.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또 가인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뭐 합니까? 문명을 건설해요. 도시를 건설하죠. 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죠. 문명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문명 건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어요.
사랑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간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인간 스스로에게 바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명이 발전돼 있는 곳, 도시죠, 도시. 도시에는요, 경찰서가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식당도 널려 있고 슈퍼마켓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프면 요즘은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 빨리 가잖아요. 도시에 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이 한 1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면 병들면 뭐 하겠어요? 병원 먼저 안 갑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녀에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옆에 롯데마트나 뭐 슈퍼나 가깝게 있으니까 애기 울면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냥 슈퍼 가서 얼른 사갖고 와보면 됩니다. 도시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롯데마트가 한 2,00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애기는 울어요. 근데 나에게는 애기한테 먹일 젖이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고 불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또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했거든요. 문명을 만들었거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양태,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벨탑을 건설하잖아요. 바벨탑. 이것이 당시에는 인간 문명의 총화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다 건설하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뭔 사랑이 있죠? 여러분, 인간이 문명으로만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나 가든지 인간이 힘쓰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 안 쓰면 좋아요. 제가 우리 집 옆에 이제 공원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공원. 처음에 공원 만든다니까 너무 좋더라고. 공원 만들어줘.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강아지 산책을 이렇게 시키다가 보니까 그 새들이 되게 여기 많거든요. 새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침에도 막 새 소리가 막 나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서 먹을 게 많으니까 새들이 막 이렇게 많지 않겠어요? 많죠. 근데 저기를 공원으로 만들어 보면 저 새들 어디로 가지? 내가 새 먹이 줄 것도 아닌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튼 하면 뭔가 편리해지고 뭔가 굉장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인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제가 전에 살 때는 광천동에 광천동이 광주에서 한 중심 아닙니까? 그곳에 가고 내가 비염 잔뜩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여기 변두리 이사 오니까 비염이 안 나섰어요. 그리고 여가 좀 촌인갑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현장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력이 필요해. 나에게는 추진력이 필요해.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추진력을 주세요. 결단력을 주세요. 돌파력을 주세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 순종을 하게 하는 힘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하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믿음의 조상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믿음하고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거든요. 조상이라는 의미는 순종의 모델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델이 된다. 믿음의 모델이 된다. 그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믿음의 모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전형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다. 순종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의미의 말이 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순종의 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죠? 순종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거의 뭐 20살 가까이가 된 거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말이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태워서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을 이렇게 그 가스실에서 불태워 죽인 거죠.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 말인데 이 말이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그러니까 이 그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넣어가고 죽으면 다 불태워서 죽였거든요. 불태워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번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말을 싫어해요. 우리가 어떻게 번제물이냐. 그러니까 이건 살육이다, 살육. 그래서 자기들이 죽은 것을 그렇게 이렇게 의미를 바꿔갖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은 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된다. 그건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로 이제 드리는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와우, 아브라함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결단의 사람이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결단력 있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 받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그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도록 사랑하신 사건, 역사하신 바로 배경의 열매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다만 그를 쳐다볼 때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냥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책임져 주셨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호가 있는데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어근으로 한 그 호칭이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그 단어, 이 호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한시도 나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인 것을 씌워본 적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 마음대로잖아요. 고기압이었다가 저기압이었다가 어느 때는 뭐 추웠다가 더웠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사람 보고 있으면 사시사철과 같이 그렇게 늘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다움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생기는 거죠? 무슨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받아야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강아지는 저를 믿더라고요. 보면 믿어요. 보면 믿어 이렇게. 그래서 배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해요. 대단하죠. 짐승이 나를 믿어. 왜 믿을까? 그러면은요, 내가 사랑해 주는 줄 알아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벌써 7년 됐는데 걔가 7년 동안 계속해서 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저분은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구나. 그렇게 믿는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걔한테도. 다른 사람은 짖고 날려도 저를 보면 안 짖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사랑받으면 미인물이라도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냐? 절대 안 그래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냐? 절대 안 그래요. 사랑받으면 믿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간단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현장에 안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렇게 자식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절망하게 하거나 나를 손해보게 하거나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이 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인생에서 어떤 자기의 태도를 취해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다움을 자기 인생에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다움을 보여줄 거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성이에요. 지식이에요. 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대하는 것을 계속 경험해 가다 보니까 내게 현재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내가 순종하더라도 그것이 내 이성으로는 안 맞는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관한 지식으로 볼 때 이것은 이삭 죽어도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음,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의 열매라는 것을 절대 잊어먹어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눈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도, 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환경을 보는 눈도 하나님이 내 삶에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일이다라는 걸 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혼 때 그 사랑에 푹 빠졌을 때는요, 남편이 하는 일이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하는 일이 다 사랑스러워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고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음식을 만들 줄 모르는데 제일 처음에 해줬던 게 뭐였냐면 그 계란 이렇게 부푸르는 거였어요. 계란 부푸르는 거. 다른 거 없었어요. 그 주장창 그거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계란 후라이 해줬어요. 계란 후라이 또 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 닭도리탕, 계란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제 살이 닭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의로 보여요. 나를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사랑이 여러분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뭔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다 사랑의 책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이 사랑의 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즐거이 순종해요. 순종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참여하려면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하시는 그분의 그 현장에 나아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메시지 성경 구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서 8장에는 아빠 다음은 뭐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 다음은 뭐예요? 내 삶에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고 있는 나에게는 그것이 아버지가 하실 또 다른 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일로 보여요. 그래서 아빠 그 다음은 뭐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거죠. 참여해야 보는 거니까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요, 이 순종의 비밀이 참 큽니다. 다음 주 주일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제가 2편을 준비를 해서 주일날 설교를요. 그 하다 보니까 2편이 설교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또 갑자기 설교가 그 믿음이라는 관에 대한 설교가 또 생각이 나서 또 불이 나게 또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마침 제목은 똑같은 제목으로 나가는 거니까 마침내 오늘 설교했던 설교를 그냥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완성된 미래를 오늘 끌어다가 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은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완성된 미래예요. 들어가 있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은혜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 오늘 누리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누리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순종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완성된 미래를 오늘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미래를 가져다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죠? 오늘이 어떻게 된 오늘입니까? 과거가 만든 것이 오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거듭나지 못한 자여인이 사는 오늘은요, 어제가 만든 오늘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뭐가 만들죠? 오늘이 만들어요. 오늘이. 오늘 우리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내일이 좋은 날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 자연주의적인 관점의 종교가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 자연주의적인 관점. 불교에서 뭘 말합니까? 현세는 뭐죠? 업보예요. 전생이 만들어낸 것이 현세예요. 그래서 업보라고 그러죠. 업보. 업보가 그거예요. 업보는 우리의 불교에서는 돌고 돌잖아요.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를 관찰한 사람에게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현재가 뭐냐? 현재가 뭐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니까 여름에 싹이 나잖아요. 봄에 씨를 안 뿌리면 여름에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여름에 나니까 어떻게 되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지요. 이게 인과율이지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이게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업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업보. 그래서 우리는 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일 잘 먹고 잘 살려면 오늘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늘에 만족이 없어요. 오늘에 평안이 없어요. 오늘 다 근심하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근심스럽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 나를 결정하는데 겁 안 나세요? 겁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 이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번어게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요, 어제가 만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만든 내일이 있는 바로 하나 예수님께서 만든 미래, 완전히 구원 완성된 구원의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방식,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끌어다 쓰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명예인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명예로운 거예요. 명예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 오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단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력서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이력서는 뭡니까? 다 과거의 행적이잖아요.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오늘의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일의 여러분을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항상 그들은 뭐하고 후회하고 살아요. 그때가 좋았어. 청춘을 돌려달라. 뭐 이런 거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엔트로 법칙, 뭔 법칙 있잖아요. 제가 물리학 나오셨어요. 그 뭔 법칙입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이 후패해지는 거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은 헌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 것이었던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 것이에요. 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여기서는 제일 새 것이지. 제일 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마다 헌것돼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점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향해서, 태양빛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태양빛을 더 풍성하게 받으니 더 찬란히 빛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제 늙음악할 때 지은 시입니다. 늙음악할 때 지은 시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지은 시가 되게 많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보면 다윗이 젊은 날에, 그가 혈기 왕성할 때에 지은 시편의 시도 많죠. 그때 온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다윗이 기도합니까? 저는 이빨을 빼주세요. 막 이런 거 기도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막 하여튼간에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인생을 오래 살고 깊게 살고 넓게 살고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씁니다. 이 시편 23편을 쓰는데요, 그의 시선이요, 자기를 괴롭히는 온수에게 향해 있지 않아요. 온수 저놈을 죽여야 될 텐데, 주님 내가 못 죽이게 했으니 주님이 죽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던 다윗이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딱 가 있어요.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에는 온수 앞에 있었을 때는 온수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망하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 점점점 그가 영광 가운데 영광을 향해 걸어가다 보니 그의 인생이 더 영광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온수 앞에서 그가 보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실 일을 봐요. 온수에게 하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찬식이 항상 잔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간에 기별도 안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넘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복 주시니까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걱정이 많잖아요. 제일 걱정이 뭐 치매 걸릴 걱정, 뭐 또 자식들이 나 안 돌아보면 어쩌냐 걱정,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어쩌냐 걱정, 또 몸이 아파갖고 계속 누워 있으면 어쩌냐 걱정.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내 자식들이 나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거에 집중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생기죠. 넉넉해지죠. 와, 감사가 나오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압도당하여 즐거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보여 그것에 즐거이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인생,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 사는 익숙한 미래가 되는, 그래서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주님, 순종함으로 그런 근사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